우리 수요 밤예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자랑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뛰어난 지혜보다가 주님 십자가의 지혜가 위대하고 참된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말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의 신앙도 살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의 삶은 무의미하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그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했어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말이나 도리를 넘어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긴 주님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지 않았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느냐?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해 어리석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본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심오한 의미는 아무리 뛰어난 지성이라 하여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18절의 말씀같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된 것으로 보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해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미련하고 헛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꺼립니다. 좋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지혜를 가졌다고 교만했던 자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본문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바울 당시 지식인 사회를 대표하는 세 부류의 세상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들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이들을 지목해서 너희가 말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냐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 있는 자, 이들은 주로 헬라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비가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율법 학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성경 지식과 전통에 능숙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했던 종교 기득권층에 속해 있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가들이라고 했어요. 당시 수사학이 발달했던 로마 헬라 사회에서는 화려한 말 솜씨로 청중을 매료시키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당시의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교만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을 향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너희의 잘난 인간 지식과 지혜로 너희 구원의 길을 찾았느냐? 라는 질문이 2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위치, 장소를 묻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너희가 그동안 쌓아 올리고 소유한 세상적인 지식과 인간의 지혜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제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쌓아 올린 철학이나 율법적인 지식, 화려한 인간의 언변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도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말씀이었어요. 세상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전도의 방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선포 방식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혜가 있든 무능하든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의 촉구는 오직 하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이제 생각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자들은 로마 정부를 반역하는 대역 죄인들이나 가장 악한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였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왕들을 죽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매달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고난당하며 죽으셨어요.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반역 죄인이나 악한 흉악범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꺼리 끼는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기적과 표적을 구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주받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능력의 메시아 상과는 정반대였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당시 지적인 자부심이 강했던 헬라인들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지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멸망받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헛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고 어떤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불러주심의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미련하게 어리석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헛된 소리로 들리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이라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땅에 오셨고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는 죄로 멸망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십자가 복음 선포,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보고 꺼리고 미련한 것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죽음, 복음이라는 방법으로 인간의 교만을 꺾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